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신령하고 진정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에 그만 그 광야에서 강도를 만나요. 내가 그 전에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 그렇게 거리가 썩 먼 거리는 아니지만은 그 지역이 광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별로 없고 바위 그리고 모래 그런 그 산악지대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강도를 만났다. 그러면 이건 참 해는 아주 강렬하게 내리 쪼이는 그러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사람에게는 삶에 있어서 큰 위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장이 그 곁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고 또 레위인도 그냥 또 지나쳤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잘 보살펴주고 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돈을 더 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선한 그 행실을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세 사람이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셋 다 똑같이 그 강도 만나 불행을 당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앞전에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고 그냥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떠한 또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주 온전한 삶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에 처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잡수실 것을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잡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바대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예수님이 잡수시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라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맛있는 거 먹고 그게 다 우리의 양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그 착한 사마리아인은 제대로 된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레위인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야말로 밥만 먹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밥만 먹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우리는 먹으면서 사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우리가 따를 때 그것이 곧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인데, 그것은 이제 오늘 시편 119편은 뭐라고 자세하게 설명하느냐면은 행위가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바른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니 해도 그 행동을 반듯하게 해야 돼요. 행동을 반듯하게 해야지, 행동을 악하게 한다거나 또 잘못 더럽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오늘 1절. 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잘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꼭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 행위가 온전하고 반듯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동이 반듯하다고 그는 외쳤어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자기 양심이 보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분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만날 때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그런 남자들에게는 아버지나 형처럼 대해라. 또 나이가 많은 그 여자 성도들에게는 어머니처럼 대해라. 또 젊은 그러한 그 여인들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친자매에게 하듯 아주 깨끗하게 대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삶을 살면서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사단에게 미혹이 돼서 그 사단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이 악한 영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종로로 타면서 잘못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부모 자식 간에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너희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부모는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앞세우셨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해서 가장 보람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활은 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행위가 온전한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반듯하게 행동하는 것,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바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반듯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반듯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가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못된 마음을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찢어야 할 마음이 있고 또 그 찢어야 할 생각이 있다면 빨리 그 생각을 찢고 부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고칠 때, 우리의 마음을 싹 뜯어 고칠 때,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잘 고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을 잘 고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반듯하게. 그래서 베드로가 못된 그 회개하지 않은 박수였던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마음이 바르지 못한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마음이 안 가고 미흡고 싫은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인물이 못났거나 무슨 몸매가 못나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못됐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다고. 우리 사람들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잘못되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은요, 세월이 오래가도 가까워지질 않더라. 근데 갓난 어린 아이들 같은 애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남의 집 애래도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반듯하고 겸손하고 착해야 이것이 마음이 가고 정이 가고 그런 거지. 마음이 반듯하지 않은데 그 이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반듯하지 않으면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못됐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뻐하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바르기 때문에 행동이 바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장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연장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 하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 개인을 향해서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생활.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데, 욥기서 1장 8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순전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그 행동은 아주 반듯했어요. 아주 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아주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9절에 가서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그것이 바른 인생인가를 알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좀 어렵게 살고 심지어는 좀 짧게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의 생애가 가장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그러한 생애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과 의를 행하며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성공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살을 넘겨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사단에게 미혹이 돼 가지고 산다면 1000살을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마귀에게 그냥 미혹이 되고 자기가 자기 주장만 따르고 자기의 생각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은 다 그냥 무시하고 자기 뜻만 앞세워 가지고 산다면 100살을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 행동으로 채워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그 몸이 아픈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몇 자 이렇게 써서 보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맨발로 걸읍시다 그렇게 했더니 그 청년이 답장을 했어요. 답장을 해가지고 네, 제가 지금요 그 틈틈이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어린 아직 이제 30밖에 안 된 그러한 그 여자 청년이 자기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트를 몇 개를 해서 이렇게 보내고 난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냥 여기서 맨날 기도해요. 그래서 그 청년 복막에 전이 됐다고 그러는데 맨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요즘엔 기도해 줄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면 그것이 아주 복된 삶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행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그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주장하고 또 사단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날의 그 삶이 참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미혹된 그러한 세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미혹이 된 그러한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지금 썩었느냐면요. 경찰관들이 떼로 모여서 마약을 하는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경찰관들이요. 떼로 모여서 마약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지경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참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그 회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알지만 그 말씀만 전하고 오늘은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방황하면서 그 주교님의 집에서 살고 있을 때 마음속 한 구석에는 항상 이게 지금 내가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닌데 내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런 그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젊은 어거스틴이 그 문 밖에서 담장 밖에서 다른 집 어린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소리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고 읽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얼른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성경을 찾았어요. 로마서 13장 말씀이 그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요 이 말씀을 읽고 완전히 다 이전에 행하던 악한 것들 다 회개를 싹 다 회개를 그리고 정말 훌륭한 성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서 여러분이 이제 또 한 주간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설교를 기억하세요. 목사님 지난 주일 설교에 그랬지.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나와 이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다고 그랬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시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모든 관계에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